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또 기도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갑시다. 예. 이제 아모스서 9장까지의 모든 강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1월 둘째 주일부터 아모스서 서론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로서 이제 아모스서가 모두 마치는데, 이 아모스서는요, 소선지서, 그러니까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나뉘어지는데, 소선지서 중에서 세 번째 책에 속하는 예언서인데, 이 아모스서는 다른 소선지서보다는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거는 마치 사자가 울부짖을 때에 초식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는 끝까지 은혜가 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암송하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볼까요? 1장은 뭐였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2장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만 특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4장에서는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5장에서는 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이제는 예배 속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삶에서 깨어있기를,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깨어있는 삶의 기준이 바로 7장에 나타나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러다가 마침내 9장에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또 내 능력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도 내 능력으로 이것만큼만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이것을 추진하고, 그래서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주도권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주도권을 내가 먼저 쥐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독일에 오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독일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은 있었겠지만은 내가 브레멘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브레멘에 와서 그냥 여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라는 말.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브레멘에 왔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종교적이었고 더 열성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절기 행사, 제사나 축제는요, 화려했어요. 화려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은 너희가 아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다를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왜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특히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찾아야 너희가 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풍요로운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아모스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묘성이라는 것은요, 많은 별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바꾸는 북두 칠성을 비롯해서 40여 개 이상의 별자리들, 그것이 바로 묘성이에요. 그리고 삼성은 우리는 보통 보면은 오리온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삼성은 오리온 자리보다는 그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별 세 개를 의미해요. 예,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만든 나를 찾아야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이 묘성과 삼성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십니까? 조로아스터교. 별을 숭배하는 집단을 조로아스터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든 별.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보고 그 별만 보고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별을 섬기는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어땠어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고 공물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졌어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별을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면서 왜 별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삶은 유흥으로 쾌락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타락하여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올바로 고백한다면 내 삶의 모든 인생들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어떤 성취해야 될 제목들, 또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이 문제를 놓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예배하지만은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똑같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직업 문제, 내 취업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다 맡겨놓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뭐 할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정말 이것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에 주일날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의의 주권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이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특성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은요,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 침묵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에 보통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양과 형상은요,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비슷한 단어를 같이 쓴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이에요. 한번 형상을 생각해 봅시다. 형상이 뭐예요? 형상은 사물과 모양이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짜증스럽게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얼굴 보자마자 에이구 하고 탄식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오는 속마음이에요. 내가 누군 옆에 있는 분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형상이에요. 모양은 형상과는 달리 그냥 추상적인 의미예요. 그냥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적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성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추상적인 성품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에 나타난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끝마다 욕이 나오거나 하는 말끝마다 부정적이거나 말끝마다 비관적인 말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도록 늘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고귀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이 어떤 생물도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들의 생명도 고귀하고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의 생명도 고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은요 인간의 생명은 그들보다 더 고귀하기 때문에. 만약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삶을 내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오로지 들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당신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 고귀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를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 핍박하여 그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봅니까?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내전이 일어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그 고귀한 성품인 그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모스 9장 8절에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나라, 야곱의 집,
이거는 대조예요. 범죄한 나라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비롯해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범죄한 집단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집,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야곱의 집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모스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밟다 그리고 부당한 세를 거두다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건 진행 자체라는 거예요. 한 번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고 부당한 세를 취하여서 호의호식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귀족 계급들을 지금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부당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들이 다듬은 돌, 호화로운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호의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절기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무교절인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맥추절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 날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절기, 이 절기가 지금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회는 뭐냐? 성회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리는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절기와 예배를
지키면서도 가난한 자들에 향한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잖아요. 이거는 구약 시대 때의 성회와 똑같아요. 이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나요?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는 거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바쁜 시간 틈을 내서 예배 나와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데, 이 드리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은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배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 예배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배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은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 오전에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3면에 오늘 예배 설교 요약본이 올라온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한 번만이라도 읽고 오신다면은 제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드린 이 찬양,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만 불러보고 오신다면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준비하고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나온다면은 그 예배는 참 부족한 것이 투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순서가 짜임새 있게 모든 것들이 잘 질서정연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예배 속에 나는 여전히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 예배를 통해 만나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받은 은혜를 기대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결단, 또 이런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셔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것을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무엇에 부요한가? 부자인가? 풍요로움을 느끼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부요하기 위해, 풍요롭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은 우리는 흔히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짐을 해보잖아요. 나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 영혼을 팔아서 성공할 만큼 세상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세상의 성공을 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 영혼을 끌어서라도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고자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해놓은 그 기준이 주인이고 세상의 유행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영혼을 끌어서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내 온 마음과 진리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광을 일으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무언가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아보세요. 무엇인 것 같아요? 무엇인 것 같아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틀린 것도 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내용에서, 예? 그날에, 그날에, 그것도 중요한 단어죠. 예? 옛적과 같이,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였고, 장막, 그거는 이제 지난 주일날에 제가 설교했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허물어진 거를, 그걸 회복시킨 거고 제가 얘기했고, 세운다, 틈을 막다. 틈을 막다. 여러분, 틈을 막다가 뭐예요? 구멍을 막다예요. 구멍을 막다. 여러분들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200만 원을 썼어. 그거는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썼는데 90만 원이 남았어. 그거는 10만 원이 남았어. 90만 원이 남을 수는 없죠. 10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플러스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플러스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1,000만 원 받으면 많이 번다고 부럽다라고 얘기해. 근데 1,200만 원을 써서 200만 원을 은행 대출 받아서 갚는다면은요, 그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왜? 줄줄이 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플러스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줄줄이 새는 것을 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니까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 단어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틈들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 틈을 다 막아 주십시오. 플러스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틈이 막힐 때에 우리는요, 조금 벌어도 다 모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다. 나를 인정하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내가 틈을 막아서 옛적에 누렸던 다윗의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아멘. 이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이거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